5월 22일 사랑부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승리 예수님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우리 한 번 더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찬양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이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부도 현장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부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부 성도들이 가정이나 학교, 센터,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부를 섬기시는 이종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태은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를 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한 주를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김태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4과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거나 아니면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목마르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자, 물인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꽃인가요? 네, 맞아요. 목이 마르면 필요한 것은 시원한 물이에요. 목이 마른 왕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물이에요. 이처럼 왕이 원하는 일을 하면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누구의 장막일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이처럼 가정 안에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자
그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조하다,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의 이름 안에도 그 이름 안에 담긴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9달이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온 우리들을 보고 지어주신 이름 안에는 바로 생명의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첫 아들을 낳은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여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와는 잉태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와는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인과 아벨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양을 치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일을 기뻐하셨고 땅의 소산물들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창세기 3장 2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맞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일도 기뻐하시고 이 땅의 곡식과 열매들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도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확할 때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어요. 형 가인은 땅의 소산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재물들을 풍성히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물과 거름을 주고 아름답게 가꾼 곡식입니다. 제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어서 동생 아벨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장 흠없고 순전한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수많은 양들 중에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그 기쁨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아마 아벨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새끼를 가져왔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세요.
자,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분하고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열심히 땀도 흘리고 곡식을 가꾸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만 기뻐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생 아벨이 피 흘림이 있는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물만 받으시고 곡식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제물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인이 좋은 제물을 가져와도 평소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제물을 가져온 아벨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은 평소에 양을 돌보고 양을 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벨은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4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를 쫑긋하며 듣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 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찾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 구절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맞아요.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지각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인가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올바른 땡땡으로 하나님께 땡땡을 드려요. 자, 우리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나요? 네, 먼저 그림이 나왔네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죄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끝내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창세기 4장 7절에는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우는 사자와 같아서 삼킬 것만 있으면 즉시로 달려들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죄의 씨를 뿌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려진 씨가 더 이상 자라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살펴보고 죄로 얼룩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이처럼 아벨의 믿음은 아벨 자신이 또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의 삶과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부 성도 여러분. 즐거운 공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설교 말씀 잘 듣고 왔나요?
좋아요. 우리 그럼 들은 말씀 기억해 보면서 함께 공과 시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을 알아봅시다. 공과책과 글씨를 쓸 수 있는 색연필, 사인펜, 연필 같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만들기 활동에 사용할 풀과 가위도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물 가져왔나요? 그럼 공과책 16쪽을 펼쳐주세요. 16쪽 모두 펼쳐보았나요? 사과,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 중심 구절 같이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모두 잘 읽어주었어요.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 함께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말씀을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말씀 배우기, 말씀 다지기를 먼저 하고 여기 있는 활동하기는 가장 마지막에 해볼 거예요. 말씀 배우기 먼저 볼게요. 1번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그림 속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책의 가장 뒤편으로 가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있는 스티커를 찾아서 떼어볼게요. 자, 여기 분홍색 동그라미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네요. 가인 스티커를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동그라미 안에 아벨의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아벨 스티커도 떼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두 스티커 떼어 보았나요? 선생님도 여기 가인 스티커와 아벨 스티커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가인 스티커는 가인의 그림이 있는 곳에 같은 그림 찾아서 여기에 쏙 꼭꼭꼭 붙여주시고 또 아벨 스티커는 아벨 그림이 있는 곳에 꼭꼭꼭 붙여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가인의 그림 그리고 아벨의 그림이 모두 붙여졌네요. 모두 잘해주었어요. 우리 이제 말씀 다지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우리 같이 보면서 글씨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땡땡땡을 낳게 되었어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바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두 번째, 첫째 아들은 땡땡이었고 둘째 아들은 땡땡이었어요.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 한번 기억해 볼게요. 맞아요. 바로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어요. 모두 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가인은 땡땡으로 그리고 아벨은 땡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가인은 바로 곡식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하나님께서 아벨의 땡땡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빈칸에 믿음 같이 써볼게요. 자, 5번째 문제.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땡땡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다지기까지 모두 잘해주었어요. 자, 말씀 따르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믿음의 예배는 누구를 기억하는 예배인지를 선생님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두 번째, 예배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선생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영상 잠시 멈추고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모두 나눠보았나요? 우리 기도하기 하기 전에 아까 잠시 미뤄두었던 활동하기 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공과활동 마무리할 거예요. 자, 다시 여기 있는 활동하기로 돌아올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하기 시작해 봅시다. 짜잔!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 보았어요.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모습과 그렇지 않았던 가인의 모습이 있는 오늘의 활동하기 작품.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과책에서 활동하기 종이 부분, 이 부분 먼저 뜯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가위, 풀, 그리고 사인펜이나 색연필 같은 필기도구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 종이 부분 중에서 이렇게 바깥 테두리를 다 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를 또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곡식 사진과 양 사진도 잘라주고 동그라미 X표도 잘라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같이 잘라봅시다. 짠! 이렇게 모두 잘라주었나요? 그럼 이제 이 종이 먼저 준비해 볼게요. 이제 선을 따라서 같이 접어보도록 할 거예요. 선을 따라 접은 뒤에 풀칠을 해볼게요. 자, 이쪽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쭉.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볼게요. 접었던 부분 다시 펼쳐주세요. 그리고 풀칠하는 곳 윗부분 여기도 이렇게 위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모두 접어주었나요?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모두 접어주었다면 이제 풀칠을 해볼 거예요. 풀 준비해주시고 풀칠하는 곳에 풀을 발라주세요. 뱀은 양쪽 다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셔야 해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있던 종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꼭꼭꼭 붙여주세요. 그럼 뒷면이 이렇게 되겠죠. 꼭꼭꼭꼭 붙여주세요. 꼭꼭꼭꼭. 반대쪽도 똑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접을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있던 부분을 뒤로 접어서 풀칠을 한 부분을 이렇게 꾹꾹꾹꾹 붙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셨다면 먼저 글씨를 이제 써볼 거예요. 뚜껑은 잠시 닫아두고 글씨 쓰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 그래서 여기 밑에 믿음 하고 글씨 써져 있는데요. 선 따라서 같이 글씨 써보도록 할게요. 믿음. 우리 글씨 모두 같이 써주세요. 믿음 글씨까지 쓰고 나면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제 이 곡식과 양 그림을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표와 X표까지 붙여서 우리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맞아요. 바로 가인이죠. 자, 이제 다시 풀을 가져와서 가인에게 곡식 그림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풀칠을 해서 가인에게 곡식 그림을 꼭꼭꼭 붙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벨이죠. 우리 아벨한테도 양 그림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양 그림을 이렇게 놓고 꾹꾹꾹꾹 붙여주세요. 가인과 아벨 중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아벨. 아벨한테도 동그라미 표. 그렇지 않았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에게는 X표. 이렇게 같이 붙여주도록 할게요. 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작품 완성하셨나요? 작품 모두 완성하셨다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공과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두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공과 활동 모두 마쳤고요. 열심히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잘했다고 함께 박수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5월 22일 주일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의 달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 그 아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은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